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죠. 많은 기관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곳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떠한가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교회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 같죠. 후자인 것 같죠.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가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갤럽 리서치 그룹이죠. 거기서 이제 의하면은 갤럽 리서치에 보면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많이 퇴색하여졌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갤럽 이 리서치 그룹이 1935년에 세워지고 1937년부터 이제 교회를 조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매해 조사를 해오고 있죠. 그런데 1937년부터 미국의 73%의 사람들이 교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70%가 넘는 숫자가 60년 넘게 동안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큰 변동 없이 계속 70% 이상으로 갔는데 21세기에 딱 들어오면서 1999년 지나면서죠. 1999년 지나면서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가 보니까 2020년대를 보니까 2020년 3년 전이죠. 3년 전제 통계를 보니까 70% 이상이었던 성도의 수가 이제는 미국에서 49% 밑으로 떨어졌대요. 49% 밑.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리서치 그룹이 있어요.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는데 퓨 리서치에서는 이 상태로 교회가 계속 나아가다가는 2070년도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는 크리스천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7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교회가 그냥 미국에서는 없어지는 종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은 조금 더 심각해요. 한국은 지금 미국이 교회가 감소하는 그 넘버를 이겼고 그것대로 진행되어 나아가는 게 미국은 지금 적어도 193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80년 정도의 시간인데 한국은 불과 15년, 10년 안에 이런 동일한 모습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맥을 못 추는 나라가 되어버린 게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곳인데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 왜 디클라인 되면서 자꾸만 희석되어 가는 것인가? 신명기 23편을 보는데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3편에서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여호와의 총회, Assembly of God 그러고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은 Ecclesia 그러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총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됐는지 두 가지를 말해줄 수가 있죠. 거기서는 보면은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랑과 거룩입니다. 사랑과 거룩.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사랑이고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죄악된 모습을 담지 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 악을 제거해 버려야 돼 라면서 거룩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과 거룩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과 거룩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도 사그라들면서 희석되어 가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교회를 절대 등지지 마. 나중에 되면은 그런 때가 올 텐데 교회에서 등을 돌리면은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총회를 떠나면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수차례 우리에게 반복해 주면서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들어간 13장에 보면은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사랑, 거룩 이것을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이해하면서 잘못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야, 사랑해야 돼. 거룩이야, 거룩해야 돼. 이러면서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긴 수염과 긴 옷들이 그들의 거룩을 갖다 주는 줄 알았고요. 그들이 하는 그릇된 모습이 사랑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도 마찬가지고요. What is that? 그게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loving one another. 그렇죠? 1절 말씀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 가지 표현도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하트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큰 사랑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 딱 두 단어 나와요. the 나오고 필라델피아 메네타 그래요. 필라델피아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brotherly love, love your brother. 그런데 여기 핵심어가 필라델피아가 아니더라고요. 핵심어가 뭐냐면요, 메네타예요. 메네타, 계속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진행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Don't stop. 인내하면서 진행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나오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정도는 나 할 수 있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 나 그런 거 잘해요. 이렇게 식당 모셔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접대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접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대접은 그러한 대접이 아니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 어떠한 섬김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0장 34절에 보면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11장 38절에서 보면은 집을 빼앗기고 광야 또는 산 동굴 토굴 속에 유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소유, 자기 집,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던 시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던 시기라는 거죠. 그럴 때 오세요, 내가 식당 가서 저녁 한 끼 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온전한 헌신을 드려서 이 어려워진 성도들, 형제들을 내 집으로 맞아들이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스탑이 아닙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누구를요?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감옥에 들어간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면 되네요. 그래요, 나 지금 감옥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생각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당시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래요.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은 힘드니까, 세상에서 힘들어지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좋습니다 하고 나와서 또 범죄를 지고 감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죠. 우리가 편한 거예요. 들어가면 이불 주고 침대 주고 운동시켜 주고 밥 주고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었던 시대가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예요. 아마 이 말씀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을 확률이 높다고들 말을 하는데요. 너무나 힘든 시기였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 뺏기고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학대해도 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 힘든 시대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본다는 거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가 돌본다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위험 요소가 따르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돕고 있어? 예수쟁이를 도와? 그럼 너도 공범이야? 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도 또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그죠?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은 이거는 너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럴 때 2절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요. 여러분들 천사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에게 일부를 달라 그럴 때 제가 빌려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일부를 빌려달래요. 제가 차를 닦고 있는데 언제 갚을 건데? 도대체 언제 일부를 빌려주면은 When are you gonna pay me back? 그러면서 제가 좀 쫄았어요. 아마 그때 스트레스가 많았었나 보죠. 진짜 못되게 Get out of here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불과 한 3초도 안 돼서 일부를 뭐 한다고, 여기 주머니에 동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주려고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마나 그때 제가 느낌이 혹시 예수님이 보냈던 천사가 아닌가 하고 무서웠는지. 근데 그 두려움은,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내 차 깨끗이 닦겠다고 돈 쓰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1분만 주세요 하는 사람을 제가 못되게 얘기를 하고 보냈거든요. 무서웠어요, 저 딴에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섬기면서 나아갈 때 너희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천사를 대접한다라고 들었을 때는요, 아마 적어도 두 사람이 생각났을 거예요. 구약에서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3명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요. 그래서 오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먹을 거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다 먹어요,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2명은 천사, 1명은 여호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명은 천사,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e Lord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를 아브라함이 모르는 중에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섬기는 것, 너희가 그렇게 대접하는 것, 그렇게 내놓고 목숨 걸고 위험할 정도로 너희가 섬기는 것, 내가 나 몰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줄 거야. 너 다 보고 있어. 책임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죠?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한국 사람이 코가 있으면 얼마나 크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럴까? 근데 이 코 말하는 거 맞죠? 그죠? 내 코가 석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하면은 내 코가 석잔데가 아니라 당신 코도 내 코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함께합니다. 내가 당신 돌볼게요. 어려운 거 나 몰라라 하지 않을게요. 힘들어하는 거 내가 보는데 내가 당신 옆에 가서 도울게요.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거룩을 교회에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요, 4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가정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사랑.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별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 사랑하시잖아요. 가정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내 식구 내가 책임진다, 내 식구 내가 사랑하니까 남들보다 우리 식구 사랑,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심판하신대요. 어떤 자들을요? 음행하며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며 간음하는 자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거는 뭐 침대 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거룩하라, 성적 문란의 죄에서 멀어지라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주고 계시는 거죠. 무엇처럼? 교회처럼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 땅에 뿌리를 박으면서 세워져 나아갈 때 점점 없어져 가던 것이 음행과 음란의 모습이에요. 음행과 음란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요, 지난 우리 조국을 보면서 지난 10년, 15년 지나오면서 교회가 사그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아시죠? 음행과 음란이 다시 올라오면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모습이 한국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죠. 뭐 돈 벌기도 힘들고 애 키우기도 어렵고 그래서일 수도 있다 뭐 그러는데요. 아니요. 성도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서 가정에 대한 고귀함을 경히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만 그럴까요? 싱글들만 그럴까요? 결혼하지 않고 서로 동거하는 게 그들만 그럴까요? 결혼한 사람들은요,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도 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이성의 친구가 있어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외박하고 그러는 이성 친구를 하나씩 두지 않으면은 바보다, 그렇게 한국에서 얘기를 한대요. 그게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 맞나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서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 거룩히 지켜야 되는 가정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 그렇게 무너져 가면서 흔들리고 있는지, 교회가 맨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 20년 전도 아니에요.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괜히 이상한 것 자랑하고, 새벽에 교회하는 교회가 온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축복 나만 알고, 그럴 때 교회는 사그라들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적 문란은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적 문란은 그냥 나 혼자 짓는 죄, 아무도 모르는 것, 내 배우자도 모르는 죄,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인 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음행과 호색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을 것이래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음행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이거 쉽게 보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음행의 죄 쉽게 보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정 사랑을 하며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지만, 하나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사랑. 목사님, 그게 어디 예수 사랑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맞아요.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인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보시면은 두 주인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섬기든 마몬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몬은 돈을, 물질을 말하고 있어요. 돈, 머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지, 예수님도 돈도 라는 이퀘이션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에 들어오시니까 저 로비 한 구석탱이에 불상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통한, 그죠? 불상이 놓여 있어요. 요즘 불상이 유행하니까 불상을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들 유행하면서 데코레이션으로도 쓰니까 그래서 갖다 놨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우리 본당 옆에 피아노 뒤 저쪽 옆에 저기에 불상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는 있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고 성전 안에 바알상이 있었대요.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버젓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남창, 성창, 이런 프로스티튜션이 버젓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좋고 나에게 물질로 더해주는, 복을 더해주는 바알도 좋고, 또 바알이 또 깜빡하고 있으면 아세라를 통해서 축복도 받고, 종교 혼합주의처럼
나에게 좋은 것들 다 갖다 놓는 모습이 구약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시는 걸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불상 갖다 놓지 않을 거예요. 이상한 우상들 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삶 속에 있는 우상,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분과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분을 믿다가는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분이 나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0% 이해해요. 돈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키워야 되고 살아야 되고 페이먼해야 되고 은퇴해야 되고 만약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고 돈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2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주일날 교회 이제 15년 만에 문을 닫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15년 동안 결정을 이제 못 내리셨던 거죠. 100% 이해가 가요. 주일날 매상이 가장 큰 날일 텐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이 장사가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닫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너 좀 된통 당해봐라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부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각설이 하나님 아니세요. 쪼잔한 하나님 아니세요. 일불 주니까 일불 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해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아마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11조 생활 못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11조 생활 못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면서 하셔야 될 건데 목사가 잔소리하니까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닫았지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 받으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런데 100% 이해해요. 100% 이해해요. 그거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거 했다가는 내가 당장 페이먼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하시는 거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는 달라야 되지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달라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해 놓으신 게 11조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키지 않고 믿음직하지 않고 하나님 볼 때 손해볼 것 같으면은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지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더 확실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결단하시고요. 나의 모든 것까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 나의 예수님이 나를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 믿으신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랑과 거룩을 이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끝에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보세요. 내가 5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5절 끝에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읽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희 책임질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한국말로는 결코라고 한 번 나오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I will never ever, no way, ever, never leave you 말씀하세요. 5번에 걸쳐서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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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 앞에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는 것을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를 돕는 이는 도우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이 너에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가시는 또 한 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